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음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음 찬송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음 찬송 동부 찬양의 873장 예수 믿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음 찬송 1683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이 잘못을 살펴보신다면 누가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니 천하의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며 한없는 속량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기다립니다.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에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가족이요 형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하늘아버지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혈과 육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세상의 방해를 견디며 이겨내도록 주님의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것이 거짓 관계에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라니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들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김우석 권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면 우리 모든 게 또 보지 못했던 걸 알게 되고 또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시민이 되는 길인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런 직접 통치를 받았던 빌립보에서는 로마 시민권은 특별 권리가 있는데 바울은 성도가 로마 시민권보다 귀한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요새 한국에 보면 그 제3세계에서 이렇게 그 귀하는 분들이 계신데 시민권 따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에 가면 시민권 따기 참 어려워요. 우선 그 나라 말을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서 역사를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뭐 국기 노래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민권 된다는 것은 거기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인데 거기까지 되기 위해서는 그 되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이 참 귀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그런 권리도 중요하지만 바로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영접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영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천국 시민권자라서 천국 비전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앞세워서 천국 확장에 힘써야 합니다. 미소 띈 얼굴, 따뜻한 표정, 또 타인 감수성이 넘치는 태도, 그리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언어 등이 세상에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작은 도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한 세상을 보고 마음이 우울해지면 우주의 신비를 담겨 있는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힐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 광대한 우주를 몰입되면 어느 순간 우울한 그런 감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불의한 세상을 보고 마음이 우울해지면 천국 소망을 붙잡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합니다. 힘들 때마다 성령님 힘주세요. 주님 함께 가길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힘을 받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도 비유적인 의미로 현실 속에서 매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천국이 확장됩니다. 성경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도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잘 관리할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친한 사람들 할 때는 편한 말 하잖아요. 근데 편한 말하고 욕하는 말은 다른 겁니다. 욕하면 쉬운 것 같고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왠지 들으면 별로 기분 좋지 않죠. 오히려 그래도 친할 때일수록 그런 쌍말, 천한 말보다는 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 안에서 존중해주는 그런 말들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동양인인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느 계통의 사람이구나. 천국 시민권자임을 확실하게 하는 증표도 언어입니다. 천국에는 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예수님은 욕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여러분 가까운데 친한 가운데서 막 욕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뒤에 보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욕과 상스러운 말을 삼가십시오. 나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고급 천국 언어가 되게 해서 남들이 내 말만 들어도 저분은 목사님 같아, 저분은 장로님 같아, 저분은 권사님 같아,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 말이 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는 분들은 얼마나 잘 준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복된 시민이 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성도는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됐지만 이 땅에 복된 시민도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된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여론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1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말씀했어요.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포도원의 농부에 비유해 언급한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을 가리킴을 알았지만 즉시 예수님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하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죠. 그 백성이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 군중이 여론에 얼마나 잘 휩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론이 급변했다는 것은 군중이 진리보다는 여론에 휩쓸려 산다는 뜻이고 다수가 꼭 진리가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내가 선택한 편이 진리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여론은 존중하되 여론에 휩쓸리지는 마십시다. 진영 논리에 매몰되면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고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화 올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게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옳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도자는 공이 외롭지만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면서 욕은 많이 먹었지만 그러나 그 길 속에서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옳은 길이었다면 반대했던 사람도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전에 그 지도자가 한 것이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장 보더라도 당장 내가 생각하는 게 그때는 옳은 것 같이 보여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갈등과 분열은 덜 폭력적인데요. 우리나라의 치열한 말싸움과 명분 싸움과 진영 싸움을 보면 그냥 극한 무장 대립까지 갈 것 같은데 실제 사회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보면 계층과 진영 사람들이 서로 잘 어울려 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하면 어떻게 살까 그러지만 세상 돌아가잖아요. 다른 데 보면 막 칼부림 총부림 나지만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자기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남에게 억지로 색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요즘은 타인 감수성의 강조로 색칠하기를 더 주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색과 성경색으로 남을 물들여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가졌어도 우격 다짐으로 색칠하기보다는 실천과 행동으로 활동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여론으로 남을 색칠하려 하지 마십시다. 특히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는 치우침과 색칠하기를 더 주의하고 불신자들에게 야 교회답다 성도답다란 말을 듣도록 세상을 예수님의 색으로 물들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넘는 성교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다 자기를 내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다 한 자리씩 하고 다 자리가 있지만 교회에 들어와서는 오직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세우다 보면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도 내려놓으면 그게 바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하나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아닌 것 같더라도 과정을 보자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마치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사생 결단하다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설계도가 아무리 탁월해도 때의 상황이 맞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내려놓읍시다. 자꾸만 교회에 와서도 내가 먼저 내 체면, 내 생각 이걸 내세우다 보니까 항상 여기에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많이 주면서 야단을 많이 치면요 창조성이 넘치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많이 헌금한다고 해서 설계도를 많이 제시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평안도 주님 주시는 복도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론이나 내 생각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빨리 변하기를 그렇게 바라지 마세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 없고 나의 뜻에 완전히 맞는 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만족하십니까? 완벽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수시로 생기는 갈등 문제를 극복하면서 나와 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요번에 여러분, 우리 한국이 싱가포르하고 해서 요번에 엄청나게 7대 0으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팀이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내부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실력은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서로 안 맞아서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갈라지는 바람에 졌어요. 근데 이번에 그게 봉합이 되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팀이 우선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각자 재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질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내 뜻대로 한다고 할 때는 그 전에 있었던 이런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인인 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랬어요.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에게 환호하는 백성들의 여론을 돌리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려고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면서 예수님께 그 말을 책잡게 하려고 합니다. 요새도 말을 잘 해야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은 더 무서운 때입니다. 이 말씀은 남을 잘 책잡는 것이 의인인 척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이 너무 앞서는 것도 의인인 척하고 영성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상대에게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가 치유도 받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앞장된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도들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가 먼저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위로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정말 살아있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도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마세요. 화려한 약속보다는 소박한 실천이 낫습니다. 한 성도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전화로 주중에 헌금하러 오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보수적인 목사님이세요, 말씀했어요. 주일에 와서 드리지 않으면 안 받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웅얼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께서 말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길 원하세요 그랬대요. 그가 또 약속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헌금 많이 할게요. 목사님이 답했습니다. 감동이 생긴다고 말을 앞세우지 마시고 감정을 추스르시고 실천을 앞세우세요. 말이 없으니까 의로운 척하고 영성 있는 척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소리 없는 믿음과 사랑을 펼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요, 일을 하면서 드세게 자기만 주장하면 참 일하기 힘들어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분들 보면 왠지 더 가까이 가게 싶고 그분을 더 위하게 되잖아요. 이거 잘 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좀 나눴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둘 다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부족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 상대방을 책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소리 없는 키다리 아저씨 됩시다. 우리 그래서 소리 없는 은밀한 후원자가 키다리 아저씨인데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리 없이 은밀하게 돕는 사람들 되면 얼마나 이 사회가 밝아지겠습니까? 사랑과 실천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서로 사랑과 실천의 정성을 앞세우고 일깨우면서 감동시키며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렇게 살아가 보자고요. 말로만 인척하고 조용히
하지 말고 조용히 행동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줍시다. 실제적인 나눔으로 사랑의 소통을 이루고 돈 버는 길보다 사랑을 하는 일을 앞서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죠. 많이 가지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거보다 우리가 먼저 감동하는 것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가 나타날 때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사랑 전하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마음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형편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표하고 의인 척하지 말고 소심하더라도 소박하게 그렇게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복된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를 알고 대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천냥빚 같지만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로 사기당합니다. 지금도 보이스피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말씀했어요. 정탐꾼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주 그럴듯하게 칭찬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정탐꾼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대상인 예수님한테 지금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국회에서 볼 때 항상 그 상대방 국회의원들한테 호칭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해요? 존경하는 아무개님. 자, 여기까지 하면 존경하는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뭐예요? 한번 당해봐라. 내가 이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해봐라.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함정에 빠뜨려고 하는 질문과 비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 칭찬 간교하고 위선적인 칭찬 아니겠습니까? 간교한 칭찬을 앞세워서 정탐꾼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정탐꾼들이 존경하는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정부에게 세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큰 반발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각종 세금으로 수입의 약 3분의 1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유대 군중들이 미워할 것이요,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 당국이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정탐꾼들의 세금 납부실 질문은 대단히 곤란한 그러한 간교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은 예수님 입에서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잡아서 사형시키기 참 좋거든요.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 입에서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는 대답이 나오면 예수가 유대인이면서 친로마의 인기를 가지려고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내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악한 관계가 판칩니다. 그런 실상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거짓과 사악이 없는 순수함은 갖춰도 사탄과 악한 관계의 대책에 당하는 순진함은 행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옳은 길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살아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서 계산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계산은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작정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안에서 악의 세력을 확장을 막고 바른 판단력과 기반한 창조성을 앞세워서 악의 재정적인 능력도 악화시켜야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지금도 사탄과 대적인 악인은 무수한 관계를 꾸미고 수시로 내 영과 삶을 공격합니다. 그때 어리석게 당하는 순진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대처하세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교회는 정말 단결돼야 되고 말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고 또 한마디로 상처를 받는 그런 이 특수한 상황을 깨달아서 정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거기에 내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래 안올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선하게, 그러면서도 오직 진리를 향해서는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악하고는 타협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여기 안에서 진실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순진하지만 그러나 거기 안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삶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법과 질서를 중시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당꾼의 관계를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대라니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그랬어요. 자, 로마의 화폐 1데라니온은 헬라 화폐 1문화의 100분의 1이고 1달란트의 6천분의 1 금액이고 유대 화폐 세겔의 4분의 1의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로마에서 부과한 인두세는 백성 한 명당 한 데라니온이었습니다. 당시 한 데라니온은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정탐꾼이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정교 분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면서도 서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의 법과 질서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교인으로 살아가지만 나라의 법 지켜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 사회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사회의 법과 질서가 하나님의 원리에 반하면서 사회의 변혁에 위해 함의 뜻 안에서 우리는 이런 있다면 기도하고 힘써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양극단을 피한 그런 기복주의적인 인기 없는 말씀 같지만 바로 이 사회와 국가 유지를 위한 기초적인 원리의 말씀입니다. 원래 치우치지 않는 진리의 한 말씀은 그다지 은혜가 되지 않고 인기도 없지만 그런 말씀을 잘 들어야 인간성과 또 성도다움이 말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상 국가도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의 기초 훈련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사회의 세계를 뒤흔드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즉 누군가의 삶을 마감시키거나 리더의 은퇴나 퇴임이나 다른 극단적인 계기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를 기대하면서 현 상황에서 선한 변화의 주체가 되려면 일단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세요. 누군가의 일을 잘 맡아서 얻은 특권은 어느 정도 존중해 주십시오. 다만 그 특권이 불이하게 계속되면서 특권층이 생기면 공동체의 평화에 해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특권을 최소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뭐예요? 존경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르는 부분은 십자가를 치셨고 말씀하신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따라볼 때 너무 극한적인 환경 속에 있는데 그것을 다 이겨나시고 죽기까지 하면서 부활하셨던 그 모습을 보니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록 인간의 생이 끝나 세상을 떠나 별세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는 장래 천국 환송잔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내가 있는 위치에서 늘 겸손하게 주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자고요. 여러분, 지혜로 대적을 침묵시키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들의 말을 능히 책잡지 않고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이 지혜로운 말씀의 정탐꾼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예수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면서 침묵했습니다. 노리고 들어갔는데 뭔가 원했던 게 있는데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간교한 질문에 지혜로운 대답으로 대적을 침묵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처럼 아무리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지혜롭게 침착하게 대처해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이겨내서 우리는 대적을 침묵시켜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오르거나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면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한마디 부정적인 말을 해도 낙심될 수 있습니다. 또 그때 여러 사람이 칭찬하면 힘이 나다가도 또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다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불안정합니다. 그런 업다운 상태가 수없이 겪다 보면 점차 사람이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남의 말에 쉽게 낙심되지 않는 그런 훈련이 되면서 마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위치에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거기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빨려서 내가 녹아지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땀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인도하시니 힘내자. 오늘 내가 공부하는 것도, 오늘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오늘 내가 어떤 사회의 일인이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인도하신, 그러니 힘내자. 힘을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서나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비판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바른 길 간다고 해도 반대편은 꼭 있습니다. 안 가봤으니까요. 여러분, 일 안 하면서 반대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옳은 일인간 해야 되겠고 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을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인도하신다, 힘내자 하는 마음으로 힘내면서 나의 말과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오늘도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복된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특별히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얼마나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과 그리고
보여주시고 그러한 그 앞에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델로 우리들도 따라가면서 오늘도 나와 나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이웃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할 때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면 많은 본인을 침몰시키기 위한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뜻은 아닌데 말로 인해서 실수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힘 있는 말을 보여주시고 또한 귀감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보면 자신의 자리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며 알 수 있는 아버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며 감히 침묵하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온즉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 이 사회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집에서 하늘 양식을 먹으며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삶을 기쁨으로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수성찬으로 배불리 먹고도 만족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있음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다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위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일궈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삶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